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며 다윗 같은 왕이 있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윗 같은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골격이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 역사적 인물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고발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고향이요 그들의 근거가 되는 정체성을 뿌리로부터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스데반도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란 정말 사람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모세와 율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자격이 없는데 자기들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지도 아니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어기면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발하는 내용이 율법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율법을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율법을 자랑하던 그들이 모세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모세가 나이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한 것은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동포인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심하게 하자 당장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모세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관심사는 자기의 고통 해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심판하실지 매순간 기억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로 갚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기능이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이긴 한데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구제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 아래 심판 아래 갇혀 있다는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러한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서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율법의 뜻을 모른 채 우리는 율법 받았다, 너희는 없지 하고서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행함으로 되지 않는가를 율법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이 오직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기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의 온전한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약함과 죄를 발견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바라볼 분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